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곧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북서쪽에 위치한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가르쳤는데,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율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10마디 말씀, 소위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법입니다.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시다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10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직접 발음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너무나도 높고 거룩한 이름이어서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히브리 자음에 해당하는 4글자만 읽고 지나갔습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거룩한 4글자.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자음만 희연, 니연, 니연, 미연, 거룩한 4글자라고 부르고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것조차 두려워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름이라는 의미의 하쇴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이런 식의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의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까닭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별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 씨름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그 뜻을 풀어보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거나 표현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을 하고 하나님으로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고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마디 말씀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망령되게 부르다 라고 번역된 말씀에서 망령되게 라는 단어는 샤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베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거짓되게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당하게, 왜곡되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당하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들어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들어 올린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정도의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왜곡시켜서 나타내고 부당하게 왜곡시켜서 드러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인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저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부당하게 잘못 인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나타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명령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세상의 빛인 우리는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듯이 세상의 빛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의 입에 올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곡되게 부당하게 인식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똑바로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화를 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를 자주 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담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의가 바르지 못하면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속이 좁으면 속이 좁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기만 안다면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나타내고 드러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들의 눈으로 볼 때에 믿는 우리가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 왜곡해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네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이 교회당 안에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품과 인격을 고치시고 마음 씀씀이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교회당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제대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도 안 된다면 저기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과 성품과 인격으로 정당하고 바르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며 그 3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